오늘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개혁, 종교개혁, 문화권개혁이 여러분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딸을 고쳐달라 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한 여자입니다. 부모가 신앙 없이 이방 여인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내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그 원죄의 저주가 해결되어져야 딸이 낫겠나이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의 몸뚱아리로 내 딸을 낳았으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범죄로 시달리는 이 정신의 문제를 가지고 결혼을 해서 내 딸을 낳았으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원인 분석을 명확하게 한 여인입니다. 오늘 여러분 영혼 속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절대 고백이, 절대 회개가 여러분 몸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발견한 여자가 오늘 가나안 이 이방 여자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해서 응답의 줄이 끊어진 겁니다. 동방의 의인 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는 여러 가지 인생을 많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는 연결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고통 중에 인생 내가 누구인가를 찾다가 그가 고백한 시입니다. 욥기 14장 1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는 것이 인생이구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이젠 인생 말년의 시인이 됐습니다. 답도 없는 시인. 자기 인생이 짧게 사라지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부활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 모든 가족들은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통하여 승리의 길을 걷기를 축복합니다. 욥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원시복음을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면 굉장히 사람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고통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지금 발견해가는 과정을 메시지해 놓은 겁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히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 동방의 의인 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한 이 욥은 하나님을 알고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과 자기와의 연결되어진 것을 모르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아를 놓고 씨름해 본 사람이 인생의 깊이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를 욥기 1장 1절부터 3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저 먼 동방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세상에서는 완전한 자라는 것이지요.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10명의 자녀를 둔 아주 가정을 잘 이끌어간 모델의 가정입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저 정도 있으면 재벌 중에 그 당시에 가장 큰 재벌입니다.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으므로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더라. 남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행복했고 넉넉한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는 흠도 없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동방에서 큰 자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내부 공격이 아닌 외부 공격이 시작된 겁니다. 어느 날 외적인 공격이 여러분 삶에 찾아 들어오는 거 이거 어떡할 겁니까? 내적인 문제는 의지력 하나를 가지고도 지킬 수 있으나 외적인 문제는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날 알 수 없는 외적인 공격으로 인하여 그 수많은 가축대가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주 강한 태풍이 밀려 들어와 집 안에 있는 10명의 가족이 그 태풍으로 집이 무너지면서 몰살을 당하는 사건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집이 무너지면서 그 무너진 집에 깔려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기 몸에 이상한 종기가 시작됩니다. 알 수 없는 그 피부병이 찾아들어와 긁으면 긁을수록 무시무시한 상처와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잠을 이룰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욥기 2장 8절 9절에 얼마나 온몸에 부스러기가 나 가려웠던지 잿더미 위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부인이 지긋지긋하다. 이제는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없다. 당신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욕지거리하고 우리 믿지 말자. 그래서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라고, 죽으라고 지금 욥의 부인이 발악을 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바로 처음에 욥기 14장 1절부터 6절을 그가 고백한 시입니다. 도대체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부르시는 걸까? 누구를 부르시고 누구를 깨끗이 하실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 내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도대체 내가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지금 그 부르짖음에 응답을 주시는 분이실까? 이렇게 욥은 시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시인이. 그래서 인생에 사는 날은 굉장히 짧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잠언서 27장 1절에도 여러분의 인생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는 안개와 같은 존재이다.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너무나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살이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사실을 지금 폭로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몸뚱아리의 현실은 창세기 3장으로 온몸에 퍼져 있는 겁니다. 나이가 점점점 늙어가면 그 고통 속에서 드디어 찾고 찾지만 그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창세기 6장의 네피림이라는 종교로 길들여진 여러분에게는 인생 개혁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세상 것으로부터 여러분이 길들여졌기 때문에 바벨탑이라는 그 욕망에 눈이 멀어서 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 지금 여러분이 허공 속에 몸부림치고 사는 겁니다. 이놈의 허공을 묻어버리고 싶어도 묻혀지지 않는 겁니다. 이 허공은 내 영혼을 사로잡아 나를 혼돈 가운데 흑암으로 몰아가는 잿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7절을 인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여기에 걸려들었구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이제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땅 열매를 먹으며 살게 될 것이다. 아담아, 너는 이젠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된다. 맞박에 땀이 흘러야만 산다. 소산을 그래야 겨우 먹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은 지금 피해 보려고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 보는 날짜를 피하면 낙제가 되는데 그걸 피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피하면 안 돼요. 창세기 3장 17절을 피하다가 여러분이 인생 개망신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인생의 영화는 잠시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욥기 14장 2절에 이 비밀 알아야 돼요.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는 존재이다. 이사야 40장 6절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아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이 지금 현직에 있을 때, 여러분이 지금 돈이라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이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지금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현직에 물러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 의미 없는 헛소리입니다. 산업을 내가 마친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산업하는 속에 하십시오.
현직에 있을 때 마태복음 6장 33절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동방의 큰 자가 현직에 있을 때 지금 이 비밀을 몰라서 망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세계를 정복하는 영적인 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주를 만나는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욥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을 모르고 전능한 하나님을 알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욥기 전체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으로만 기록되어 있어요. 욥기 5장 19절 20절을 한번 보십시다.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험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을 뿐이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사랑교회는 다릅니다. 모든 지금 교회는 당하는 일만 남아있어요. 우리는 당하지 않고 답을 갖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나를 감찬하시고 연달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는 이런 하나님은 체험하잖아요. 그래서 욥은 인간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가를 알고 고통에 인내를 계속 나으면서 지금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욥기 5장 18절은 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켜서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마귀는 자신의 손아귀에 우리를 넣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알고 정신 차리고 복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고백하고 믿음으로 지탱하면서 온갖 하나님에 대한 체험한 것을 고백도 해보지만 실제 자신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요한복음 1장 12절을 들여다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됐느니라. 이게 여러분에게 연결되어져 있어야 돼요. 예수사랑교회는 이것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교회는 욥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재앙과 온갖 저주를 다 당하면서까지 심지어 불신자한테 하나님을 욕하라고 하면서 부인도 떠나버리게 만드는 오늘날 교회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욥기 17장 1절을 들여다보세요.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 하였으므로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아이고 이러면서 42장까지 간다니까요. 이 상태로 이걸 교회라고 지금 오늘날 광고를 내고 떠들어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겁니다. 건져내려고. 그래서 욥의 고통은 42장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지금 마누라도 떠나고 떠난 것은 참 좋지요. 새장가 가니까. 근데 너무 고통이 크잖아요. 자식들 잃어버리고 가축들 무너지고 그 수많은 경건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큰 자라고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그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으로 낙인이 찍혀버린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울기도 하고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가까이 할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언제 낫게 하실련지 이런 호소하고 고백하고 찬양을 하는데 결국은 어디까지 와야 되느냐? 이제 죽을 만큼 이젠 더 이상 모든 진액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다 당하고 드디어 욥기 42장 6절에 클라이막스가 시작됩니다. 여기에 전환점이 오는 겁니다. 욥에. 이 속에 뭐가 하나 들어있어요. 처음으로 한 단어가 나와요. 결론으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드디어 뭐가 나왔어요? 회개하나이다. 창세기 3장 15절로 돌아가나이다. 이걸로 시작이 안 되면 모든 게 재앙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가 쇠약해버려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창세기 3장 15절로 돌아가야 될 인간들이 이 속에 연결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의 독생자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때 욥기 42장 12절에 증거가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달라졌잖아요. 전환점이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원시의 복음이 여러분 몸에 들어와 있어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연결되어져서 여러분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잃어버렸던 것 회복하는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 중의 언약입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생명의 언약이요, 본체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언약이요,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는 언약이요, 마귀의 일에서 벗어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살아남는 하나님의 그 방법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즉각 응답이 올 수 있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한 베드로를 전 세계가 지금도 들여다보라고 바티칸 그 어마어마한 그 제단에 황금 열쇠를 들고 동상으로 서 있습니다. 자손대대로 남을 축복이요, 작품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성취한 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하는 겁니다. 퀴리오스 메시아, 당신이 창세기 3장 15절로 약속하신 그분이 지금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저주와 지옥의 권세와 사탄의 일을 멸하시라고 오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사람의 힘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에게만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 비밀을 모르는 자들이 안식교, 천주교, 정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지금 여러분들을 비참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지 않는 것은 그 본인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어지지 않거들랑 창세기 3장 15절로 돌아가라. 그것을 가지고 연결시켜라. 그래야면 먹고 더불어 마시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연결되어져야. 우리 주 창세기 3장 15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분은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연결시켜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창세기 3장 15절로 구별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발견한 오늘 여인이 오히려 이방 여자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창세기 3장 15절의 주를 알아버렸다니까요. 이 가나안 이방 여자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사 어린 양의 그리스도를 알아버렸어요. 이 여자는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의 주 메시아를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드디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영적 문제가 무엇이며 무엇으로 해결되어지는가를 알아냈다 이 말이에요. 당신은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들을 제할 능력을 소유한 주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미리 그분이 누군가를 이미 알고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이 오늘 마태복음 15장 분명하게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게달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퀴리오스여 이 말이요. 지금 창세기 3장 15절 오시겠다고 하신 주여,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언약의 하나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인다. 주를 주인으로 모시잖아요.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의 영혼 속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돼 있으면 오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개 같은 사람으로 취급을 당해도 거기에 시험 들지 않고 거기에 넘어져 빠지지 않습니다. 모욕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 당신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지만 나는 주의 은혜가 내 몸에 필요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의 은혜를 내 몸에 덧입기를, 주의 은혜가 내 몸에 당신과 연결되어지기를 원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돌라, 이 말입니다. 좀 이젠 멋있는 신앙을 가지세요. 욥과 같은 비린내 나는 신앙 갖지 말고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믿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그 약속의 언약을 발견하고 자기 몸하고 연결시켰다, 이 말이에요. 주 그러잖아요. 큐리오스, 내 몸에 이미 연결되어졌으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을 부르는 대명사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부른 주는 대명사. 내 인생의 해결자는 당신 주 큐리오스, 나의 주인밖에 없나이다. 분명히 발견하고 접근한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시잖아요. 그러잖아요. 혈통을 타고 오신 분이잖아요. 계보를 타고 오신 분이시잖아요. 나의 주인, 연결시켜놨잖아요. 자기 몸하고 주인으로. 여러분들은 조그마한 문제만 터져도 시험 들고 갈등하고 교회 그냥 일주 빠지고, 하나님을 부르는 대명사 줍니다. 주, 하나님의 아들, 당신으로 인하여 사탄에게 매였던 것이 드디어 풀어주는 나의 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겠다고 실천하는 그 연결이 내 몸에 되어져 있으면 출애굽이 되어지는 주, 이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만왕의 왕이시여 참 제사장이시여 참 선지자이신 주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알았던 여인입니다. 참 왕권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주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신앙을 제대로 발견하고 고백해야 여러분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내 딸의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나를 불쌍히 여겨지면 내 딸의 문제는 나의 믿음을 통하여 해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우리는 언제나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아버리면 더욱 은혜와 평강이 많아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알아야 여러분 몸에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떤 자매가 복음을 잘 받지 못하고 그냥 저희 교회에서 조그만한 뭐를 주고 있으니까 잠시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먼 지방으로 간다고 저에게 작은 선물 가져왔길래 꼭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제자의 삶을 살면 행복해지십니다, 이렇게 표현했더니 저는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게 여러분들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을 교회에서 탈출시키려고 오신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가장 큰 교회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교회는 팔렸습니다. 그 교회에서 세계적인 지휘자가 지휘를 했는데 그 지휘자는 자살해 죽어버렸습니다. 그 교회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제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율법적이고 종교적 배경에 길들여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개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곱씹어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를 진짜 알아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성만찬을 하면서 교회라는 존재가 왜 필요한가를 진짜 알아버리면 여러분이 복음운동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온전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지 교회를 따라가라 그랬습니까? 교회당을 따라가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여러분이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자아를 부인하고 여러분 자신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게 되면 옛사람인 나를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아버리고 내 몸에 그리스도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매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겁니다. 망하는 예수쟁이가 아니라. 교회 섬기면 망한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제자가 될 때 여러분의 영향력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동방의 의인 욥의 교회는 망했다니까요. 망할 교회 하지 말고 영원히 존재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모든 문제를 풀어주는 게 교회입니다. 사탄에 묶인 자를 해방시켜주는 게 교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끊임없이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신 하나님이시라고 찾기만 했지 전혀 연결이 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영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나님을 만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인간에게 고통이 찾아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갖게 되면 고통을 주는 자 머리를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 16절에 교회를 지적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아브라함의 딸이 18년 동안 사단에게 지금 매여서 온몸이 오그라들고 병자가 되었다. 이걸 교회들이 풀어주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풀어준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풀어준 것이다. 더러운 것들에게 길들여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건함을 받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온 집안 식구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도 뭐에 묶였다고 말합니까? 마귀에게 매연받아 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로 욥이 돌아갔다 이 말이요.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얻어맞고 주여 내가 뭘 잘못했나이까 회개하나이다. 아버지여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반복되는 삶이지. 원망 불평으로 종교적 배경으로 길들여진 반복된 삶을 그걸 회개라고 합니까? 회개는 원시복음으로 돌아가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욥이 찾아냈다 이 말이에요. 전환점.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그 의로운 고넬료 집안에 사탄에게 매여 있는 걸 풀어줬더니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 몸에 묶인 것을 풀어내라는 겁니다. 뱀의 대가리를 깨뜨려라, 내어 쫓아라, 결박해라, 무너뜨려라 이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뭐 하는 일이냐? 죄와 사망에 묶인 것들을 해방시켜 버리는 것이다. 나는 너무너무나 이상하게 믿는 가식적인 외식하는 종교인들을 너무 많이 봐요. 금방 나한테 요즘 집사님 행복하세요? 그랬더니 네 목사님 아우 참 목사님 메시지가 너무 좋아서 정말 좋아요. 그래놓고는 계단 올라가는데 두 집사가 만나갖고 아우 미치겠어 진짜 짜증났어. 그렇게 설교가 길어버린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발견하지 않고 집사 되면 집안 망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러분을 옮겨주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사망에 있는 너를 생명으로 나는 옮기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인격으로 구원 못 받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무슨 인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그 인격은 외식하는 인격이에요. 속이는 인격.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될 대상은 창세기 3장 15절이 여러분 몸에 연결되어져야 성령의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의 나라에서 드디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로 점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자 앞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문제를 해결할 자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된
연결되어졌으면 그분에게 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연결이 안 되어져 있으니까 지가 지금 스스로 몸부림을 쳤던 게 욥이라고 그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왜 이렇게 세월이 짧고 내가 지금 저 무주갱으로 지금 내려가나이다. 뭐 이런 시적인 이야기는 잘 쓰는데 인생에 답이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22절 읽었으면 이제 23절을 읽어봅시다. 본문에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의 침묵의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었습니다. 내 몸에 주가 연결되어졌고 내 몸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 벌써 달라요. 여러분들은 응답이 조금만 늦어도 다 알아를 하잖아요. 아예 그냥 대순진리로 가버릴걸요. 이게 오늘날 지금 교회 모습들이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은 보세요. 주 퀴리오스, 이 하나님이 자기 몸에 말씀으로 연결되어져 있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분 앞에 섰었을 때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그 주 퀴리오스 나의 주인은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 침묵 기간 시간에 뱀 대가리를 깨트리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믿음은 믿음에 이르게 하노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밟고 밟는 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여인은 바로 자신과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믿음을 가졌어요. 환경으로부터 싸우는 믿음을 가졌어요. 사탄의 그 돌출행이 갖게 만들고 욕망으로부터 성질로 대들려고 하는 그 믿음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한 번 간청했는데 그래 두 번은 못할 거냐? 두 번 간청했는데 세 번째는 드디어 제자들이 여러분을 들여다보잖아요. 미친년, 그 눈빛, 여기만 응답이냐 씨. 이 여인은 바로 간청하고 또 간청하고 또 간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십니다. 그때 일어나는 그 환경의 역사를 들여다보세요. 베드로가 제일 성질이 급하니까 저 여자를 바라보면서 또라이인가 봐 하는데 그 여자가 바라본 거겠죠. 얼마나 쪽팔리겠어 지금. 여기에 이 환경에 속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왜? 퀴리오스,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알아들어요 이 말? 이게 연결되어져 있어야 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인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요 내 자녀를 축복하시는 분이요 온 인류를 구원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 하나님 창조주이시다. 그러면 환경에 여러분이 시달릴 필요가 없지요. 이걸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방해를 초월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이제는 견디다가 못해서 이제 드디어 입에 이제 제자들에게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이 여자들이 자꾸 우리 뒤에서 불쌍해 돌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 어떻게 한 말씀이라도 좀 해보시지요.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요. 보내소서, 쫓아내소서라는 한마디만 하면 우리들이 이 여자의 머리들을 다 잡아가지고 그냥 확 던지겠나이다. 인생에 찾아오는 장애물과 이 방해물들을 어떻게 통과하는가를 이 여인을 잘 들여다보세요. 항상 응답 전에는 여러분에게 뭐가 찾아오느냐면 방해물과 장애물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 언제나 시험거리 염려거리들이 찾아와가지고 여러분이 견디지 못할 만큼 하나님과 그 연결된 그 줄을 다 끊어버리고 딴 쪽으로 가보고 싶은 게 막 여러분들의 심정이에요. 그걸 우는 사자라고 표현했잖아요. 연결된 것을 끊어버리게 만드는 우는 사자. 여기에 걸려들지 말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자기가 걸려들어 봤잖아요.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연결시켜 놓고는 그 환경 앞에 그냥 무너져 버렸잖아요. 방해물이 있고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빼앗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놈이 지금 번져와서 여러분을 방해하고 있다고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11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네가 나하고 연결되어졌다면 이 사실을 네가 믿어야 된다. 선한 목자는 너의 목숨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절대 연결된 것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무시받고 경멸당하는 이 시험을 이 여인은 또 통과합니다. 24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다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퀴리오스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한지 아니하니라. 이때 당신은 나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개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신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에게 던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키리오스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원자인데 당신 입에서 떨어지는 것, 당신 상에서 떨어지는 것 주워 먹는 게, 부스러기 먹는 게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주여, 옳습니다. 맞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여기만 뭐 그러냐, 예수만 뭐 그러냐, 뭐 온갖 다 나와요. 지금 자신을 겸허하게 낮추는, 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여인은 정확히 키리오스가 몸에 연결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기를 날마다 죽이는 이 훈련이 되어진 여인이라 이 말이에요. 낮아지는 이 겸손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를 깨트리는 힘은 하나님의 절대 은혜입니다. 나를 깨트리는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디모데 내 아들아, 너는 정말 세 가지만을 잃어버리지 마라.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가장 영적 싸움을 잘하는 군사가 되라. 자신과 세상 환경과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 진짜 군사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강한 자가 된다. 그러면 언제든지 페어플레이하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믿음이 점점점 자라 언제나 씨를 심게 된다. 그래서 고구마가 연걸었는지 안 연걸었는지 줄기를 잡아 뽑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여름에 막 비 막 쏟아질 때 장마철에 고구마 심잖아. 그 줄기 심어놓고 날마다 가서 조금씩 뽑아봐봐. 심었으면 믿는 거예요. 내 몸에 창세기 3장 15절이 나의 주여 나의 구원자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그를 영접하고 연결되어졌다면 그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목마르다 하시면서 드디어 뭐라고 말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너희들의 이제는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으니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찬양할지어다.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녀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젖발리면서 간직한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키리오스 창세기 3장 15절이 나의 주 나의 주인으로 연결되어졌다면 이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이제는 더 이상 예수를 위하여 울지 말라. 이제는 너희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이제는 울어라. 네가 믿음을 보여주지 못한 그 아픔에 울어라. 그래서 여러분이 울고 싶지 않거들랑 창세기 3장 15절로 오세요. 다시 오세요. 창세기 3장 15절로 다시 오세요. 이걸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의 절박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발견하고 알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는 자신의 것으로 자녀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는 동방의 의인 욥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로 돌아가 새롭게 시작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로 마음껏 이 세상에서 누리며 정복하며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을 우리들에게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